네, 이렇게 봄의 전령인에게 꽃을 준비하시고 버스를 타시고 꽃을 들고 이렇게 꽃꽂이를 해주신 우리 집사님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귀한 특장 들려주신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귀한 복 받는 안식일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는 경홀히 여김을 받은 장자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들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 장자라 그러죠. 장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무엇을 많이 주셨는가 하면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재산도 더 많이 줬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그죠? 장남에게 재산을 좀 많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뭐 둘이 있죠. 자, 이삭이죠. 보통 우리 이삭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분명히 첫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장자로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육신적으로 보면 이삭이 둘째 아들인데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장자로 세우십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죠.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가 장자예요. 당연히 에서가 장자로서의 모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아요. 네.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장자가 누군가 하면 르우벤이 장자예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누가 장자가 되냐 하면 요셉이 장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가 형이에요. 그럼 누가 당연히 장자가 되어야 되죠? 므낫세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그 임종시에 므낫세에게 장자의 복을 주는 우수를 얹어야 되는데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우수를 얹고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5대를 쭉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장자가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이 다 다른 형제에게로 옮겨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이 이스마엘의 장자의 명분이 이삭에게로 옮겨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또 육체를 따라서 육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의 유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야박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에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팽개치고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복을 주시고 그도 12방백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 이슬람인들이 다 누구의 조상 후예인가 하면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별로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말씀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대요? 경홀히 여겼대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형 에서에게서 동생에게로 옮겨갑니다. 자, 에서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르우벤은 왜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했는가 하면 지금 화면에 성경 말씀을 넣었는데 지금 안 나오네요.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르우벤이 들에 있을 때에 그 서모 빌하와 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통간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가는가 하면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왕권은 누구한테로요? 유다에게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권은 누구에게로 가는가 하면 레위에게로 갑니다.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었죠. 그때 배도한 이스라엘을 처단하는 일들을 레위 지파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레위가 제사장권을 얻게 됩니다. 자, 므낫세가 형인데 에브라임에게로 이 왕권이 넘어갑니다. 므낫세라는 뜻은 망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는 뜻이 므낫세에게 있는데, 그리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므낫세가 형인데 왜 에브라임에게로 장자의 명분이 넘어갔는가는 그 이유는 명백하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특히 사라가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인본주의라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사상과 우리의 행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을 가장 그 행위와 모든 사상의 중심을 두는 것을 인본주의라 그러는데, 그 인본주의의 어떤 사상을 그들이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장자의 명분 같은 거 무슨 그런 이상과 그런 무슨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오늘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즐기고 그리고 배고프면 실컷 먹고 하는 그러한 현실주의에 몰입된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 같은 경우에도 관능주의, 인간의 어떤 쾌락과 인간의 어떤 그러한 이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육체의 어떤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서모와 간통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관능주의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사상의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어떤 이상이나 하나님의 높은 어떤 영적인 세계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쫓아가면서 살아갔던 에서 현실주의, 그다음에 르우벤은 어떤 관능적인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본입니다.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관능주의, 인본주의와 현실주의, 관능주의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은 장자의 명분을, 물론 이스마엘이 태어난 게 이스마엘의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이스마엘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로 놓고 보면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므낫세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자는요, 세속적 재산의 상속을 받고요, 영적인 탁월성도 함께 아울러 받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되고, 그다음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대단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에서는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장자에 부과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한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상속받을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완전히 바쳐야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뒤에 나옵니다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어떤 교회가 받았을까요? 장로교회? 침례교회?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장자예요. 장자교회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부과되는 뭐가 있을까요?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의무도 뭐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우리의 생애를 바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했고요. 결혼이나 가족관계나 공동생활에 있어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였다. 이게 개인적인 것입니다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고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 이러한 것들이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요? 장래를 향하여 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바로 이게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특권이고 이게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얻고 먹고 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어디를 향해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이 장자의 교회로서의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요셉이 그 곡식을 사러 갔다가 이제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성경에는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 70명이 들어가서부터 출애굽하기까지 정확하게 215년이 걸려요. 그리고 430년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줄 때로부터 430년이에요. 그래서 그 씨에 대한 약속을 줄 때로부터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70명이 이주한 때까지가 215년이고 애굽으로 70명이 이주한 때로부터 출애굽할 때까지가 215년이 됩니다. 그래서 총 430년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그야말로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약 한 100여 년 조금 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모릅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로 부릅니다. 이상하게 자꾸 이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나오질 않네요. 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야 되고요.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고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주죠. 그 다음에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여자의 특권을 얻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시죠. 민족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바로 그 여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십계명, 또요? 다 나오죠? 제사제도, 건강, 법칙들을 주시고 이 백성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시민법을 주시고 이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주신 4가지 법이에요. 십계명을 도덕법이라 그러고 제사제도를 성수제도라 그러고 의식법이라 그러죠. 건강법칙은 그야말로 건강법, 그 다음에 시민법 이렇게 4가지의 법칙을 주시고 이 백성들을 장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빛의 통로로서 이 백성들을 장자민족으로 불렀는데 이 백성들이 이것을 뭐 했어요?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걸 이기적으로 사용했고 우리만 구원받는 걸로, 그죠? 그리고 배도하고 결국은 뭘 받아요? 멸망받습니다. 멸망받았다는 얘기는 장자의 특권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 각시대 대쟁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강렬한 고뇌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흘리셨대요?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리고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더라면 예루살렘은 영원히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처럼 은총받은 백성의 역사, 즉 장자로 부름을 받은 그 백성의 역사가 배교와 반역의 기록으로 점철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들의 특권을 남용하고 그들의 기회를 경히 여겼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경홀히 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특권도 마찬가지로 경홀히 여겼습니다. 특권을 남용했습니다. 빛의 통로로서의 장자의 특권을 남용했습니다. 마치 에서와 같이.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린 다음에 이 장자의 특권이 이제는 민족이 아니라 영적 장자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장자 시대를 넘어서 온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장자의 나라가 되는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실패하죠. 그래서 영적 장자로서 누가 이 축복을 받는가 하면 초대교회가 바로 이 장자의 특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도 이 영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 버리고, 이 초대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게 뭐냐 하면 바로 교환권이에요. 그게 교환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 사건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부패하여지자 그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대요. 그렇게 되자 그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구했고 그 결과로 국권을 지배함과 동시에 그 권력을 자기의 목적 곧 이른바 이단 방멸을 위하여 사용한 교회인 법안권이 설립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한번 또 반복되죠. 네, 한번 반복되죠. 이게 이제 이 개신교회가 이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국권의 도움을 구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일요일 법령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신 이 특권을 경홀히 여길 때마다 부패와 타락이 일어났고 멸망이 일어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성령과 하나님의 잃어버린 능력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구함으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반드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참 백성을 향한 핍박으로 나왔던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가 변질되어서 교환권이 되자 뭘 일으키시는가 하면 종교 개혁자들을 일으켜서 개신교회의 장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 이런 개신교회들 있죠. 우리가 흔히 일요일교회라고 부르는 이러한 교회들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장자의 특권을 주셨는데 이 개신교회가 일요일 신성설이라든가 아니면 영혼 불멸설 같은 이러한 오류들을 뭐 하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신교회가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이 이단이라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이라고 했던 법안권을 지금 오히려 따라가고 있습니다.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 각시대 전쟁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개혁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일에 뭐 했대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다시 형식주의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개신교회가 형식적으로 전락해 버렸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재림교회가,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찬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렇게 찬미인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산에 있는 큰 교회를 제가 한번 옛날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들의 질서 정연함과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 그 엄숙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엄숙하고 질서 정연합니다. 까무러칠 정도예요. 우리는 이거는 시장 돗대기 같아요. 정말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도 막 왔다 갔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요, 큰 교회인데 이게 좌석이 있고 그 사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 맨 앞에 누가 있는가 하면 장로님들이 서요. 이게 하얀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나비 넥타이 매고요. 정말 이게 로봇같이 딱 서 있다가 교인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90도를 꺾어서 저를 인사를 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자기 자리가 없어요. 오는 순서대로 빈틈없이 오는 자리로 착착 들어가 앉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하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저보고 앞에 가서 앉으시죠. 그래요. 제가 뻗팅겼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하고 보려고 뒤에 앉았거든요. 뻗팅기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렇게 몸을 비틀거나 이런 것 절대 없어요. 이게 머리 하나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예배에 인도하는 사람이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온 교인들이 거기에 다 몰입을 해가지고 이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있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는지 온 교인이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 정말 감동이에요. 누구 하나 딴짓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엄숙함, 그 질서정연함, 왔다 갔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딱 되면 교회 문을 딱 닫아버려요. 더 이상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가 시작되면 왔다 갔다 없어요. 개신교회가 형식주의로 전락해버렸다고요? 우리는 그 형식주의라도 좀 닮아야 돼요. 정말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개신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죠. 타락한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개혁하고 정말 바꿔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 주시고 복을 많이 주셨다고 하지만 개신교회의 그 엄숙하고 그 질서정연함, 저는 가끔 그게 생각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찬미에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을까?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은 은퇴하신 제 선벌벌 되는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 교회를 갔대요. 우리 재림교회. 시커먼 사람들. 재림교회. 그래서 생각했대요. 이 사람들 예배를 흥청망청 그렇게 흐지부지 드리겠지 그랬는데 아니더래요. 이 흑인 우리 재림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 아이들까지요. 그렇게 질서정연하더래요.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우리 미국의 우리 개신교회들이 비록 주저앉고 개혁하는 일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개신교회의 그 열정적인 면들, 그들의 열성, 그들의 예배를 향한 그 엄숙함, 그들의 그 질서정연함,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로마 교회처럼 개신교회도 큰 개혁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림 운동을 일으켜서 이 개혁에 실패한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잃어버린 이 개신교회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재림 운동을 일으켜서 이 장자의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우리 재림교회에 주셨습니다. 자, 장자에게는 재산을 더 많이 주죠.
네, 더 많이 줍니다. 마지막 장자교회,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이 그림이 뭐냐면 이제 성소를 평면도로 그린 것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뜰이라 그러고요. 왼쪽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을 뜰이라 그러는데 여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저쪽에 양 잡는 곳이 있습니다. 거왕이 다 망쳐버렸던 이 성소의 진리를 회복할 때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법안권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타파한 것이 바로 이 뜰을 회복한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신 누구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 루터가 개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회복됐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가 성소죠. 저거는 누가 회복했는가 하면 웨슬리가 회복했습니다.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회들이 성화, 즉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것을 주장했을 때 많이 공격받았습니다.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루터도 물론 공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성소의 저 진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어떤 최고 경지에 오르는 그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기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재림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안식일 기별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저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법궤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다 걸고 넘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진리의 빛들을 다 밝혀주시고 율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통해서 저 지성소의 기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재림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844년 레이첼 오크스 부인을 통해서 안식일 진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고요. 하이람 에드슨의 그 옥수수밭 사건 우리 잘 아시죠? 그 다음에 하이람 에드슨, 크로지어, 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성소 진리를 연구하다가 하늘 성소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 하는 그 하늘 성소 진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불멸하는 것이라고 하는 영혼 불멸설의 오류를 우리 재림교회를 통해서 회복해 주셨고 또 세례가 아니라 뭐다? 침례다.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또 뭐 주셨어요? 건강기별. 또 무슨 기별요? 교육개혁 기별. 또 시골생활 기별. 또 세천사의 기별이 무엇이냐? 짐승의 표와 일요일 협령. 앞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예언들에 대해서 세세한 도표들까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개신교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죠? 무엇에 담아가지고요?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특별히 선지자의 기별 속에 이러한 복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성경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성경에다가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화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장자와의 특권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두 몫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언의 신을 주셨고 선지자를 주셨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구체화된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우리 재림교회처럼 정확하고 역사주의 해석 원칙에 따라서 해설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네. 2300주야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BC 457년부터 AD 1844년까지 2300주야와 성소가 어떻게 전결되며 성소가 전결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신교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이 복음 진리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어떻게 레위기 16장과 연결되어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대속죄일에 살고 있으며 그게 뭘 의미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별들을 다 담아서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개혁이 필요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진리가 더 밝혀질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가장 밝은 빛을 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게 장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림교회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이 모든 것과 함께 뭘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림교회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이러한 모든 우리 재림교회만의 고유한 진리 외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떤 기별을 보내셨대요?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 너무나 지극히 소중한 이 기별을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의 재산으로, 우리의 영적 재산으로, 내 마음의 재산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자, 이 기별은 들리음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했고,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18세기에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그 당시에 회복했는데,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가 어떻게 됐대요? 무너져 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셨는가 하면 웨슬레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자, 우리 재림교회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가 1888년 우리 미네아폴리스 총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듬해인 1889년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뭐 해버렸대요?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의 특권을 주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장자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 소중한 것으로 간직하지 않으면 누구와 같이 될까요? 에서와 같이, 이스마엘 같이, 루벤 같이. 왜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이 5대에 걸쳐서 이상하게 그렇게 장자가 되지 못하고 다른 형제들이 장자가 됐을까? 이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장자가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하고 계속 다른 장자에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옮겨간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법령 아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참 중요해요. 짐승의 표 뭔지 아는 거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요일 협령이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깨닫고 정말 경험하고 우리가 정말 확고하게 이해하는 밝은 빛 아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 기별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요일 법령이나 짐승의 표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셋 천사의 기별이에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이요, 일요일 협령 이런 거 하면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다 봐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가 중요한데? 정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일요일 법령, 짐승의 표, 그 다음에 무슨 성소 진리, 그 다음에 우리 재림교회 기둥 같은 진리들은 그 자체가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 그러면 또 이상하게 되겠죠. 복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자, 여기 국수가 한 그릇 있는데 이 국수를 담는 그릇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진짜 먹어야 할 국수는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국수고요. 그 나머지는 그것을 담는 뭐라고요? 그릇이에요. 일요일 협령 몰라도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뭘 받아요? 구원 받아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특권이 뭐냐? 일요일 협령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특권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별이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 양식, 영양가가 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저 의예요. 의. 저거라고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일요일 협령을 낮춰보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일요일 협령이 뭔지 뭐 신학적으로 진짜 책을 몇 권 쓸 정도로 잘 연구해서 언제 오고 이런 것까지 다 안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지식일 뿐이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그게 국수라고요. 먹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시골 생활 자급자족 해야 되나요? 네,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면 그때 대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정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 하면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면 그때는 시골 못 가요. 뭐 하지 않으면 시골에 준비해 놓은 집과 땅이 없으면 못 간다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시골에 땅 사기가 어려운데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서 이제 환란이 일어나고 일요일 협령은요 엄청난 재난과 환란들과 세상이 흉폐화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시골에 땅 사갖고 집 짓는다고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저 언제 준비해야 돼요?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시골 생활이 꼭 환란을 위해서만 준비하라고 화보에 말씀하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시골 생활이 우리의 뭐가 돼야 되나 하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 그죠?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참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시골 생활과 작업자족 우리가 지금 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기별, 새 속에 잡다한 쓰레기 속에 파묻힌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바로 이 기별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회복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마지막 장자교회입니다. 2배의 재물을 주셨고요. 무슨 재물요? 앞에 말씀을 드린 우리 모든 그러한 재물들, 우리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별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2배의 재물이에요. 우리는 이 특권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특권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가? 자, 여러분, 에서는 현실주의예요. 현실주의자예요. 그렇죠? 뭐 이상이니 뭐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요? 눈에 보이는 먹는 거. 에서가 우리예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에 주신 장자의 특권을 눌러주신 예언의 신에 대한 기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그것을 읽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조사심판의 시대에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에서와 똑같아요. 그냥 그저 일하고 먹고 살고 하는 것에 온 관심을 쏟고 살아가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애굽과 에서와 우리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다는 거라니까요. 과연 우리는 이 장자의 특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거기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 장자교회에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그죠? 근데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의 문제가 뭐냐라고 물으면 과연 우리가 정말 대답할 수 있는가? 자, 그렇지 못하면
뭐 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영적 장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달아야 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두 몫의 축복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죠. 왜 우리에게 두 몫의 축복을 주셨는가?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두 배의 재산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재산들, 책장 속에 갇혀서 먼지만 뽀얗게 쌓여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과연 이것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재림교회는 마지막 남은 교회이므로 다른 장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0장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자교회는 더 이상 없고요. 먼저 된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재림교인들이 먼저 된 자예요. 그죠? 먼저 된 자. 근데 많은 재림교인들이 장자의 특권을 어떻게 여겨요? 경홀히 여깁니다. 많은 이들이 장자의 특권을 빼앗기고 어두움 가운데 사라져갈 것이라고 증거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요, 우리 재림교회에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언의 신을 다 부정해요. 그리고 조사심판 다 부정합니다. 조사심판이 어디 있냐? 옛날 그 이모 박사가 그랬죠. 그런 주장하고 지금 나갔죠. 심지어는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정합니다. 이건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모든 개신교 안의 신실한 무리들, 즉 나중된 자가 안식일 진리와 그들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의의 능력을 가지고 신실한 자들, 먼저 된 재림교인들과 지금 연합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지금 시골 생활에 대한 기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몫의 재산이 맞나요? 우리를 위해 주신 복이 맞나요? 그런 기별이 맞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셔요. 시골 생활 기별을 말하면 오히려 핀잔 듣습니다. 사실이에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심판을 부정해요. 심지어는 우리 한국 교회는 아닙니다만 저도 이거 들어서 뭐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만 이런 설교 시간에 예언의 신을 그냥 던져버린대요. 이런 거 필요 없는 거라고. 예언의 신을.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뭔데요? 장자에게 주신 뭔데요? 재산인데요. 이게 에서가 이걸 경홀히 여겼을 때 이거 잃어버렸습니다. 시골 생활 작업자족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온 저장고 우리 시골에 가면 다 있죠. 저온 저장고에다 먹을 거 산더미처럼 저장해 놓아도 심령에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다 헛거예요. 모든 재림교회 고유한 진리와 특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은 마지막 장자교회에 주신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별들을 주셨는지,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어떠한 기류들이 지금 이 재림교회, 이 장자교회의 기류들이 흐르고 있는지, 이러한 기별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혹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는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외면하고 나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약간 무거울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에 듣기 즐겁고 좋은 기별만 말하라고 설교자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은 새겨들어야 하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들어야 할 것은 비판적으로 들어야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념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대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두 배의 재산을 어떻게 소중하게 우리가 간직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귀한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영원한 복락의 나라에 그분과 함께 장자로 서설 우리 모두가 지키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